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용인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이어야 하며 우리 각자는 성령의 전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고 오늘 배우게 될 제4과 교회 안의 죄에 대한 제목 안에 배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4과 교회 안의 죄를 공부하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벌싸움, 성적 부도덕, 소송 문제, 성매매, 결혼과 독신의 문제들, 이 5가지는 이 교과, 교재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기억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싸움, 성적 부도덕, 소송, 성매매,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나타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의 어떤 목표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 또는 세상의 목표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부의 죄악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번 과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박스 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이번 과를 배우게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멀리하라. 내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핵심적인 내용, 줄로서는 3줄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죄를 용인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즉,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은 하되 그 대응이, 그 목적이 정죄하고 내쫓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회복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인 각자는 성령의 전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번 과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제목에서 믿음과 실생활의 불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교인,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불일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경향을 상당히 많이 보여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는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 1절로 13절에서 여기 11절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형제라고는 일컫는데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토색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근친상간이라 즉 아버지의 후처 계모죠, 계모, 젊은 계모 이런 관계 속에 근친상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 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이걸 그냥 당연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고 고쳐야 한다.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된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이 지적하는 명백한 죄에 눈을 감고 그걸 자랑스럽게까지 여기고 있었다 하니 정말 고린도 교회는 다는 아니겠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믿음과 실생활에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명목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교회의 영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한 경고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정하고 변화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며 거기로 하여금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격려하고 이끄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제목에서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에 충실하게
기도와 사랑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회복을 목표로 두고 어떤 스캔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을 제거하고 심판하고 사탄에게 넘겨주고 내쫓아야 한다. 아주 강력하지요. 강력한 처벌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왜? 영향을 받을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인 강경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회심하여 돌아오는 사람은 막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쫓으라.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뿌린 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교회 징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쉽게 교회가 징계를 못합니다.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일깨워 정신 차리게 하고 죄스러운 생활 방식을 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멸한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영적으로 돌아온다면 네, 받아줘야 하는 잘못한 교인이 돌이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때 교회의 징계는 비로소 그 목적을 다한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성적인 부도덕 외에도 교회는 어떤 죄악들, 교회마다 각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내릴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회복하도록 정말 동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그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도 안 한다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했을 때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범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든 범죄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인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에서 거리가 멀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제목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수호하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네.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다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다툼은 그냥 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분쟁,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형제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소송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것을 상당히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정에 있는 자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어떤 뇌물이 들어오면 그냥 또 뒤바꾸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의 법적인 문제로 호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꼭 봐야 할 내용은 네모박스를 해놨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외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겠는가? 법정에 가서 교회인들이 자꾸 그렇게 소송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공개석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는요. 세 번째, 세속적인 방식을 이용해 내부 문제, 교회 안의 문제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 즉 로마 시대의 법정은 돈이 더 많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큰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 즉 불의한 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판단하며 세상의 표준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0장, 5장 10절, 11절, 6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왜 성적인 죄악을 우상숭배, 도덕질, 탐욕, 착취와 함께 언급했느냐? 이 모든 내용들은 십계명에 언급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세상을 쫓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며 세상을 쫓는 것은 부정한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불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 제목에서는 성적 부도덕에 대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해독제가 있다? 아, 있다는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복음의 자유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고 죄 지을 자유를 얻은 게 아닌데, 네. 죄에서 자유를 얻는, 용서의 자유를 얻는 것인데, 죄 지을 자유는 아닌데, 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이에요.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음행은 그 연합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성령을 통해 연합하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잣대 속에서 평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모두 각자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만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물음에서 이런 파멸을 보여준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사람들이 심각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제목에서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괜찮고 독신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독신보다는 결혼이 더 앞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두 가지를 결혼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독신도 괜찮다. 이런저런 문제에 빠질 거라면 독신의 삶도 괜찮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 이야기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답으로 드리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네.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그 유혹이 왔을 때에 그가 도망했다는 표현을 네 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 도망. 이거 도망이라는 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예. 네 번씩이나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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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피하여 사라졌다, 도망갔다, 그곳에 있지 않았다. 비록 증거처럼 보이는 것들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것이 어쩌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랭랑 치는 것입니다. 네. 그 손자병법의 이런 그 표현 가운데 주랭랑 도망가는 것도 병법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랭랑 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질문들을 보시면 하늘의 목적을 두면 세상적인 것은 버리고 포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세상적인 것은 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연합, 즉 나의 생각, 사상, 정신이 그리고 뜻이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주님의 사상, 주님의 정신, 주님의 생각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영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하는 부패 속에서 흠없이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에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 이기적이고 식탐을 부리면서 성화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 성화의 복을 누리려면 이런 건 버려라. 두 번째는 자아를 온전히 비우고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에서 제해버리면 성령께서 들어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귀하고 순결한 하늘의 표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제사과 교회 안의 문제들, 교회 안의 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